네, 오늘은 시편 16편을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승리하는 법,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정말 죽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경험을 아마 한 번 이상은 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 나가셨나요? 또는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이기고 계시나요? 오늘 시편 16편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뢰하는 신뢰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리이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한결같은 삶의 태도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는지 의심할 정도로 반복적인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릴 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은 뒤로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미친 척도 합니다. 겨우겨우 왕권이 안정되니까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일평생 쫓기는 고난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삶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계속 조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다윗과
비슷한 삶이지 않나요? 주위에서 와 정말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껏 살으셨나요? 아니면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그러한 문제들만 반복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니? 이런 얘기들을 혹시 들으면서 지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허락했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경우에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종종 나오나요? 네, 기독교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간증. 네,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일 잘 되었다. 네, 보편적인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것을 보편적인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개인적으로 좋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 반복된 고난을 겪는 이 다윗과 같은 간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예수 믿었는데 아 계속 망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안 좋아지고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도 안 좋아지고 계속 힘들어.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나요? 대부분 잘 끝나는, 좋게 끝나는, 물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좋게 끝나지만 여러분, 마지막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을 결말처럼 좋게 끝내는 것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삽니다. 반복적인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반복적인 고난이 있으면 한 번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했는데 좋아졌어. 그러면 계속 좋아지지 않고 또 고난이 와요. 또 고난이 와요. 계속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도 계속 어려움만 있네. 라고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몇 달 전부터 묵상하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또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반복적인 고난, 오늘은 특별히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했던 이유,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지니처럼. 이 아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안 해주던 그분이 뭐라고요? 주님, 주님. 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마땅히.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 삶을, 이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기서 복은 상황적인 복,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선이란 뜻인 겁니다. 가장 좋은 가치, 가장 좋은 선인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 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른 것들은 선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 중에서 선이라고 주장하기 쉬운 쉬운 존재, 누굴까요? 네,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 자신이 선하다라고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는 특별해. 나는 이러한 일을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특별한 죄 짓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해. 그래서 교만해져서 나를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자는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됐다고요?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있을 때만 선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신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선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만 저는 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고백은 복음이 바르게 심겨진 자만이 하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 뭐라고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극심한 고난을 해결해 주시던 안 해결해 주시던 당신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전에 제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울컥울컥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해내는 것, 이 고백을 해내는 것,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고 그 성도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없나요? 너무 힘드니까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 고난을 잊을 수 있는 즐거움. 신앙이 다르지 않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요? 육체적인 쾌락. 그것을 잊을 수 있는 육체적인 정욕이나 또는 뭐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걸로 찾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나요? 땅에 있는 성도들. 성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이 존귀한 자고 이 성도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2절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이 자신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그들을 보니까 힘이 난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일단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교회.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즐거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도 즐거움이, 기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복음이 심겨진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기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마음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받은 고난과 상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또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회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바르게 심겨진 자들입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앞에 있는 다윗과 땅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처럼. 아니, 이렇게 반복되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다니, 라고 조롱하는 이러한 힘들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의지할 것이 있는 자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지할 것들이 많은 자들. 다윗은 실질적으로 의지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고난이 있을 때 다윗의 편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다고요? 의지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래서 힘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의지할 것들이 이미 많이 있는 그 우상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명확합니다.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겪는 고난보다 그 고난을 이기려고 의지했는데 우상을 더한 고난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안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삶에는 그들이 겪는 우상을 붙들어서 피하려고 했던 그 고난보다 더한 고난. 네.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 날. 끔찍한 멸망의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이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 섬기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섬기는 것들이 많은 자들입니다. 10편에 반복하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부요한 자들. 그래서 뜰 때 의지할 것들이 많은 자들. 이들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직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은 괴로움이 더할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 인신 제사를 의미하면 우상 앞에서 드리는 그들 심지어 동물의 제사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드리지 않을 것이며 입술로 그 우상의 이름도 말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들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성도. 이들이 성도인 겁니다. 이들이 성도. 이들이 땅에 있는 성도입니다. 나머지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성도가 아닙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나의 잔의 소득,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은 그러한 소득, 그러한 총량을 의미합니다.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고
나의 소득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없었나요? 자산이 없었나요? 왕이었기 때문에 넓은 영토가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영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토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은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소득이 아니고 하나 주신 그분이 나의 산업과 소득이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소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신 것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분깃. 분깃이 뭔가요? 제비뽑기로 주어진 영토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토를 반드시 지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지켜주시는 방법이 다윗의 방법, 이해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게 인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뜻대로가 아닌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 사업을 지키실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를 지키실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실 겁니다. 왜요? 왜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시인 같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해내는 다윗, 네, F 같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자, 이 뜻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앞에 한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분깃을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영역은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자,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합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거 반복인 거. 앞의 내용을 다른 말로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배우자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러분, 비록 켈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네. 특히 목사가 가장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박진우 목사가 켈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 보일지라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짧게 잘랐잖아요. 좀 더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건강,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름답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면서 지내십시오. 이거는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하다는 것은 꾸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밤마다 힘들어서, 여러분 힘들 때 밤이 무섭잖아요. 왜냐면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밤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내 양심이 나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뭐라고요? 깨닫는 은혜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깨달아지는, 그 상황을 바르게 깨닫는 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부터 11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부활을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인용해서 유명해진 구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만 피한다. 항상 의지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인 겁니다. 그가 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에 있단 말은 나의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흔들리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 내 영, 혼, 육이 그러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나의 영, 혼, 육이 안전, 여기서 안전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상황이 좋아지는 편안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 내 영, 혼, 육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 믿음의 참된 열매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 다윗의 영혼은 수월, 멸망,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버리지, 떨어뜨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반복하는데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문맥상은 다윗이지만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실까요? 부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멸망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뭘까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겁니다. 여러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기더라도 뒤에 또 고난 올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는 해결책이 되면, 해결책을 붙들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해결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은 부활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를 마지막 날 부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쪽에 앉히셨듯이 우리를 영원한 당신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날마다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계속 죽음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날마다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시인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로 오늘 살 겁니다. 오늘 살게 될 겁니다. 부활을 믿을 때만, 이 부활을 붙들 때만 여러분이 맞이하는 삶으로부터 오는 고난들, 어려움들을 바르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상을 붙들게 됩니다. 우상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부활을 믿는가?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예. 주일날 천억이 들어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오늘 10억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10억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 주일에 천억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천억을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지금 10억이 힘든 겁니다. 10억을 어떻게 내가 잘 다루지 못하고 이 10억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하는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이걸 어떻게 내가 잘 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대안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다뤄야겠다. 예,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억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문제.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어쩌면 보다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런 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왜 그럴까요? 믿음. 복음이 정확하게, 부활이 정확하게 앞에서 말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단적인, 이분의 감정 문제다, 상황 문제다,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어려운 문제다, 뭐 재정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 복음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복음을 제가 계속 전하는 겁니다. 저는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분이 믿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저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녀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순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 읽고 있잖아요. 제가 새로운 삶 10번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제자훈련 참여했잖아요. 교회 몇 년 다녔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잖아요. 이런 걸로 열매를 그냥 인정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나의 삶의 열매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믿느냐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피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로 믿음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삶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어쩌면 이 믿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이렇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앞에 주의 임재 주님 앞으로 나갔더니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왜 피하느냐? 네, 고난을 해결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니고 이 주님의 기쁨,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마가복음 끝나면 무엇을 설교할까 기도하다가 빌립보서를 하겠다. 기쁨의 서신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시작하다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와, 그래서 주님께 피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또 피합니다. 피했더니 뭐가 있다고요? 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요? 왜요? 부활, 부활을 확인하고 다시금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 행위가 이기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구원을, 복음을, 부활을 믿는 존재이냐,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존재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정말 성도가 되면, 성도라는 존재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눌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성도가 안 된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것 하라고 하면 율법처럼 들립니다. 들으면 부담만 되고 못하냅니다. 왜일까요? 성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성도. 믿음이 부활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안 돼요. 그런데도 복음을 안 돼요. 믿는데 여러분, 열매로 삶을 보면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들을 제가 반복했잖아요. 네. 삶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바뀌면 열매가 삶이 다릅니다. 근데 다르지 않는데도 믿는데요. 근데 목사도 인정해줘 버려요. 믿는다. 안 믿는 겁니다. 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몰라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찾아와서 믿겠는지. 하지만 끝까지 저는 그걸 보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존재가 중요합니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복음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믿는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한 존재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신뢰진 자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당하면 네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갑니다. 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오는 즐거움, 기쁨으로 이겨나갑니다. 교만하게 나 혼자 한다고 이겨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닙니다. 바르게 하나님과 복음이 심겨졌다면 그 어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와 가까워집니다. 오히려. 근데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 공동체가 멀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쩌면 믿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감정이 있으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날마다 모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부활을 붙듭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로로 이겨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제가 힘들 때 이 10편, 16편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존재이구나 를 확인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네, 이러한 삶을 살라고, 존재가 되라. 끝까지 그 존재로 살아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고난이 주어져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상황 의지하지 말고, 가난한 자로, 의지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내라고 반복적인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별로 없습니다. 둘러보니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저 수단처럼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 결말은 괴로움이 더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